그 복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수련회 시즌이죠. 수련회 시즌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한 18명, 19명 많이 왔어요. 앉은 자리도 많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온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지금 아마 저녁 집회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그 한 8분 정도, 9분 정도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3층에서 집회를 하고 부산 투어를 하고, 어제는 그 깨끗한 광안리에서 해수욕을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광안리 우리도 한 번씩 가서 해수욕 안 하지요? 우리 해수욕 안 합니다. 여러분, 광안리 안 갑니다. 광안리 물이 좋지 않습니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안리에서 이제 시원하게 하고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이렇게 바꿔서 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제가 여기 청년부 집회를 하고 수련회 첫째 날, 이제 둘째 날은 그 목사님이 이제 오늘 가서 우리 청년들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8명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제가 뭐 한 30분, 뭐 한 40분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찬양 30분 하고 저한테 이제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정말 은혜로운 얼굴로 참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오늘 가셔서 복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청년들한테 아마 목사님 올 건데 오늘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1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아마 오늘 복수할 거라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하고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데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참 무더운 여름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1시간 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제 20대를 되돌아봤을 때, 20대와 30대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20대와 30대 때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걸 기뻐하는 경험이 굉장히 작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참석했어요.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참석했고, 양육도 많이 받았고 훈련도 받았어요. 20대 때부터 고신대학교 다녔죠. 그리고 저는 그냥 신학과를 나와서, 고신대 기독교과를 나와서 우리 신학 과정을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20대와 30대 초반까지를 되돌아보니까 뭐가 아쉽냐면, 기도는 밤을 새워서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집회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측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와 30대를 되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이고 능동이어서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감찰하고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을 끊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결심과 결단을 막 북돋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왜 너희에게 광야가 필요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뭐였냐면요, 너희 마음을 낮추시면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복과 신앙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니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복은 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말씀과 연관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제가 제 20대를 30대를 되돌아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첫 시간에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적이지 않고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낙심하고 제 가운데 무너지고 그걸 반복하는 삶을 계속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너무나 까자먹고 나 혼자 솔로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예수 동행인데 책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람. 그것도 까먹었네요. 예수님의 사람. 1를 우리가 양육반 제자반 하면서 12주 하면서 계속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의식해야 되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의 내 삶과 주일의 내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전혀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곁에 계시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런 예화 들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하고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럽고요. 거기 서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집에 갈 거예요. 그 말라고 저를 불렀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하지, 그냥 전화로 하지. 바쁜 사람 오래 가지고 집 입구에 세워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들어가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신방 한 번도 안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보편적으로 신방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요. 근데 여러분, 신방은요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을 각 가정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파송하시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집마다 복을 빌라고 했어요. 복을 빌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 복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박대하든지 문전박대하든지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그 복을 빈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사도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각 가정마다 가서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방 안 받으면 저는 사무실에 앉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갔다고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그렇게 무시하면서 문전박대하면서 거기 서 계시라고 하면요, 인간이지만 마음 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어중간한 자리로 주님 와주십시오.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초월자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주체로서만 존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체로, 주인으로서만 그분은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손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손님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마음, 믿음 없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생각도. 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내가 그런 기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20대를 되돌아볼 때 뭐가 부족했냐면, 내게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교제를 열어야 되는데, 교제의 문은 어떻게 열 수 있냐면 사랑의 고백으로 교제는 열리는 거거든요. 사랑의 고백으로 열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막내가 뭔가를 해주면 아빠 오늘 들어올 때 그 볶음닭 까르보나라 그 볶음닭 사와 주세요. 그 제가 이렇게 오케이 하니까 사랑해요 아빠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하고 요즘은요 뭘 붙이냐면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붙여요. 사랑해요를 붙여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너 사랑해요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사회성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가네. 뭐 해주면 사랑해요 사랑해요를 하는 거야. 누구도 저한테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문을 열고 싶다면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요. 여러분, 하라고요. 부산 사람들이지만 하자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자고요. 그럼 뭐가 열린다고요? 교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제의 문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사랑스러우세요. 얼굴 표정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여러분 다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얼굴 표정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딱 갔는데 인상은 뭐 눈을 부릅뜨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이러면요 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러니까 1시간 반 가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몸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몸이 없는 신앙.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몸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 신앙은 있어요. 개인 신앙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개인 신앙은. 그런데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혼자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고 나 혼자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이가 있으면 뭐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꽝입니다. 꽝. 그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장을 보면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오늘 제가 이제 개회 예배 드리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가치와 가치였어요. 가치와 가치. 그래서 제가 와 네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 강성권 전우사님이 교회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와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내용도 너무 있고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저처럼. 그래서 너무 짧지만 너무 설교를 잘한다 하고는 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가치와 가치 이 주제를 잡은 것도 너무 기발하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서 와 전사님 칭찬한다고 하니까 정지혜 집사님이 그거 만들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박수 치자고 막 하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걸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치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준하 전사님이 오른쪽 팔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왼팔, 목, 어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하 전도사님이 왼팔이고 우리 한결이가 목입니다. 목.
그러면 이제 이준하 전도사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럼 이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붙어 있어야 돼요. 팔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팔이 목하고 머리하고 붙어 있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는 어깨인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인 한결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 몸의 각지 지체로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각 성도들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외롭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목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어깨가 마음에 안 들어, 오른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 원하는 거 안 해줄란다 하고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똑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대학생들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나하고 사회적인 수준이나 지위나 뭐 생각이나 학력이나 지적인 뭐 이런 부분이나 취미나 비슷한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교회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제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고향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한 사람들만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뭐 서로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우리가 그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근데 여러분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복순 전도사님하고 이준하 전도사님은 안 맞아요. 일단 나이가 안 맞,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도 안 맞고요, 출신도 안 맞고, 고향도 안 맞고요, 뭐 스타일은 잘 모르겠어요.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예요.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저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고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가장 나쁜 일이 뭔지 압니까? 나누어져 버려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교회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둥둥 구름 위를 걷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은, 같이 한 지체가 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과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진 형제를 사랑하다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 되어서 교회의 덕을 추구하며 성도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한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린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오른손이 왼손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못생긴 게, 니는 왜 그래? 뭐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저번부터 바라봤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때립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막 책망하고 때립니다. 이건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지를 때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자에 신앙생활 열린교회에서 한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손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열린교회 사랑이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내 책임인 것만 갖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다른 이야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해요, 설교 좀 짧게 하고 이준하 전사님 설교 많이 시키세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열린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먼저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나누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시간 반 할 수 있겠죠? 기도원은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설교입니다. 새벽기도 설교. 오늘 급하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원은 사사가 되기 전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도 미디안 병사들이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사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세요? 큰 용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큐티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지금 사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하시기 전에 기도원의 믿음을 먼저 손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7년 미디안한테 짓밟히면서 완전히 다 낙심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믿음을 배우고 듣고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기드온의 마음에 심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 어떤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드온이 믿기를 원했고 우리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6장 37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봤지요. 큐티하면서 새벽기도 때 양털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하룻밤에는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이튿날 되니까 정말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주는데 거꾸로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는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아마 처음 그 기적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런 마음 먹었던 거야. 이건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어젯밤에 조금 날씨가 좀 춥다가 따뜻했다가 이러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 많은 기드온이 다시 한번 거꾸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구한 대로 양털 뭉치는 바짝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흠뻑 내리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할 말씀도 사람도 훈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고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그 직장에서 전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자매는 결혼 후보자가 2명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든지 저한테 먼저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다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건 잘못한 거죠. 지금 이 양털 뭉치 사건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조건을 내어 걸어가지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연 만물을, 기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재미있고,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늘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늘어나는 기적, 증식의 기적을 세상 속에서 해마다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논에다가 곡식을 막 조금 별을 이렇게 작게 심어놨는데 가을이 되면 무수한 이삭이 맺히지 않습니까?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양식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요 종자만, 모종만 심어 놓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풍성한 소출이, 열매가 막막 맺혀 나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자연법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햇빛과 토양과 식물이라는 전혀 다른 것을 결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 앞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된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세상이 알지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너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 9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군사들과 전쟁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소심한 사람, 두려움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네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정탐할 겸 부관 1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보초 2명이 지금 진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 텐트로 막 굴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보리떡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우리가 이거 완전히 개떡 됐다 할 때 그 개떡.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도 별 볼 일 없고 뭐 아무것도 볼품 없는 그 보리떡이 굴러 가지고 텐트로 왔는데, 이 보리떡이, 개떡이 굴러 와가지고 진영에 있는 텐트를 완전히 다 쓰러뜨려 버리더란 그 꿈을 한 보초가 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친구가 얼굴이 새파라지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찾으세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미디안의 보초를 서고 있는 군사가 하는 것입니다. 2명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고 믿음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기드온의 칼에 전멸당한다는 꿈이다. 무서운 꿈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이 숨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확신하기로 아마 눈물을 콸콸 흘리면서 정말 전율했을 것입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전능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순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생각을 푹 하고 건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일하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 그 한 사람만은 너무나 놀라면서 경악하면서 감격하면서 깊은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의 마음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미디안의 2명의 군사로부터 하나님이 개떡 같은 날을, 보리떡 같은 날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구나, 큰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당장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싸우자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입을 통해 기도원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희한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딱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원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여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눈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 꼭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불러 모은 병사는 모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미디안 병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 한 4대1 정도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거는 못 이기는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겨우 모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잘못 눈먼 화살이라도 날아와가지고 꽂히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그런데 오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막 나팔 불고 기도원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이래서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골짜기 아래에 미디안 군사가 그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이건 싸우면 반드시 죽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근데 갑자기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운 사람, 억지로 온 사람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환 없다, 다 돌아가도 된다 하니까 얼마가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진짜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이고 뭐고 간에 뭐 아무것도, 악도 없고 깡도 없고 뭐 집념도 없고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아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반 이상이 이제 가발. 10,000명 남았는데 여러분 10,000명이요 힘이 생기겠습니까? 싸울 힘이? 사기가 생길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 눈 떠보니까 반 이상이 도망갔고 이제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라 10,000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와, 이거 잘못된 거. 나 갔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냥 또 막 하면서 그때 지금 가도 좀 뭐라 안 하겠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많대요. 그래도 많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저 이 시냇가에 내려가가지고 물 먹으라고 해라. 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물 먹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물 먹으랍니까? 너무 이제 덥고 하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긴장도 되니까 바로 얼굴을 때리 박아가지고 물을 막 먹을 거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제 다소곳하게 주변을 정찰을 하면서 이렇게 손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화끈한 사람 막 가가지고 막 들여다 막 이렇게 퍼마시고 막 조심스러운 사람 막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9,700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막 이러고 막 뭐 고개를 쳐박고 빨리 막 먹은 거예요. 급하게.
나머지 300명이 어떻게 하냐, 손으로 딱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 먹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신중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해야 된다,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양털 시험하고 요거 시험도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면 숫자를 줄이는데, 숫자 계속 줄이라는 거예요. 숫자. 만약에 요런 사람이 9,700명이면 하나님 요런 먹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처받고 먹은 사람 남겨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목적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적은 숫자 남겨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 왜 적은 숫자를 남기라고 합니까? 오늘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그래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장님처럼,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빈궁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300명이 특별한 정예 병사로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00명도요 오합지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줄여가지고 남은 게 300명.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다고요? 7장 2절을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싸워서 전략 때문에 300명 뭐 스파르타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죽자 살자 결심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32,000명이 있었으면 비록 1대4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서 싸워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10,000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00명이 이기면요, 이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계제입니다. 1대400인데 어떻게 1대400을 이깁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이 야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고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숫자를 확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전쟁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한밤중에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300명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했는데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있는 겁니다. 횃불이. 이제 기도원이 신호를 딱 내립니다. 그러면 300명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쨍그랑 하면서 횃불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르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일제히 한밤중에 외치니까 곤히 잠자던 미디안 병사를 혼비백산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횃불이 불타오르고 와 함성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저 여러 연합군들을 청원을 해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기습 공격을 해온 줄 알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칼을 빼서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깜깜한데 자기 편을 향해서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깜깜한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분별력을 흩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별력과 평안을 거두어 가셨는데도 미디안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전쟁사의 싸움터에 나가면서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지 않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군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복 전쟁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 보면 네 발을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이미 주었다.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러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싸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사업도 내가 하는 것 아니고, 가정도 내가 핸들링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이 밤 연결되어지고 부어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힘이 세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깊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평강하고 평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고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존재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대상.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사가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도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오늘 이 밤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부산대 다니는 한 친구가 왔어요. 공대 다니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초기에,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너 어떻게 교회를 왔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대학 간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는 부산대학 어떻게 갔는데, 이러니까 수능을 치는데 제가 찍었던 모든 것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자기는 신앙이 없었대, 교회도 잘 안 나갔대. 근데 수능을 보는 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을 걔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개월 잘 다니다가 군대 가더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도 있잖아요. 불신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신자도요, 그 우스운 예화가 있잖아요. 교회 옆에 막 뭐 안 좋은 뭔가가 시설이 있어서 막 술집이 있고 안 좋은 뭐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서 막 뭐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고 아이들 좋은 여건 주시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술집 안 좋은 데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에 고발을 걸었어요. 고발을. 왜 걸었냐면, 저 교회가 우리 안 되도록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 만나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불신자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정작 기도했던 교회는 뭐 기도해가지고 그래 된 걸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행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른들 하시는,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두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있는 그 동네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뭔가를 공사를 하고 뭘 할 때 전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크죠. 믿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이고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제약을 받으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제약을 받으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받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세지요. 말세 요엘서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로 합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수련회 가고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캠프합니다. 여러분, 7월 8월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성령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 말씀이 흘러가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7, 8월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우리 G코드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첫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 경험과 계산으로 하나님 제안했던 죄를 회개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놓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네 생각보다 넓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하나님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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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처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불안해하고 늘 떨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막혀있는 문들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맡길 것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고단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을 나시는 예수님으로 열릴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자녀감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자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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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는 맘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환경의 문은 열릴지어다. 만남의 문은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미래와 진로의 문을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들이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 참석하여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게 해달라고. 또 중고등부 SFC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간, 삶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말세입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들과 도전들이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특별히 교육부서 여러분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춘기에 거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몸 놓아 울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고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여 이번 집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 하나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참석하고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를 미래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과 8월은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달입니다. 2달간 한 해의 절반입니다. 한 해의 절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온매무새를 가듬듯이 다시 하나님 하반기를 향하여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전성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침체와 낙심과 시험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주께 쓰임받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달에 있을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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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재활이 잘 되게 해주시고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모든 마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